그러면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1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월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계획했던 것들 중에 이룬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계획한 것 중에 다 이뤘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성점 다 이루었도다라고 다 결단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1월에 결단을 하고 계획한 걸 제대로 한 사람이 몇 명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또 내년 1월이 되면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겠죠. 12월이 되면 괜히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이 회사에는 막년회도 있고 연말 모임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방학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한편으로는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룬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만날 이성도 없는 현실이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탄 축하 예배에 나오면 됩니다. 25일 날.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 살 들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가 나타나요. 부정을 합니다.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이유는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야. 노력만 하면 돼. 내가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저 회사도 마음에 안 들고 이 회사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부정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죠. 또한 방어 기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억압을 하고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어제 우리 제자반 MT를 갔습니다. 정말 예스러운 장소에서 오로지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 훈련생들이 이제 숙소를 정했어요. 정말 훈련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였는지. 그래서 어제 시험을 치르는데 이제 암송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훈련생이 이렇게 의진을 저에게 개진했습니다. 이 한 글자가 틀렸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알지만 한 글자가 틀리면 틀린 거죠. 그래서 제가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훈련생이 저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이 단어나 내가 쓴 단어나 의미가 같다. 그런데 왜 틀렸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말씀이 그 단어가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틀렸다. 깜지를 써라. 그래서 이제 깜지를 썼는데요. 이게 이 훈련생들은 의견을 개진을 많이 해요. 이번 기수는 이렇게 뭐가 많아요. 뭐 문항도 이게 질문이 왜 이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왜 이건 건지, 세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에게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연말 가운데 이 한 해를 끝자락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뭘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처럼 즐겁고 기쁘게 보내기만 하면 되나? 아니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왜 이루지 못했고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님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시면요. 본문은 시편 62편은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을 두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억울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읽어보시면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 꾸밈 없이 신뢰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9절에. 그래서 6번이나 등장합니다. 오직, 오직, 오직. 자신의 억압과 자신의 불편함과 힘듦과 자신을 속임하려는 이 모든 세상과 그 사람들 앞에
그는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은 62편 앞에 보면 소가로로 뭐가 쓰여 있죠. 굉장히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여두둔입니다. 이 여두둔이라는 것은 찬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이 등용했던 레위 지파 무라리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성전에서 찬양대와 그리고 봉사를 악사로 봉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곡조와 형식에 따라 음악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의 시작이 1절로 시작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억울하고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무너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가만두지 않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가 하는 게 무엇이냐? 절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삼키려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나를 속이고 나를 짓밟으려는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절규하며 나를 존재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잘나야 돼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아주죠. 누가 그렇게 했을까? 누가 목소리를 내고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나타냈을까?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었어요. 이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와 대적하던 그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이단의 우상 숭배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틀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살아있는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그런데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27절에 보니까 정오에입니다. 정오까지 반응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여러분,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응답이 없어요. 길을 나선 건지 잠을 자고 있는 건지, 그러니 더 크게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롱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조롱합니다. 그러니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계속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응답해 달라고. 내가 여기에 있다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여기서 그들에게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면서까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피를 내기까지 하고 자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반응이 없어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신이 맞냐? 신이 맞냐?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믿는 이 신이 진짜인 줄 알고 피까지 흘려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이 됐죠. 제가 묵상해 보면요, 아마 이 선지자들은요 현타가 왔을 겁니다.
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나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에서요,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를 발견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대해 소리칩니다. 나 좀 알아달라고.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활동들과 행동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회사에 들어가고,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세상에게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대답 없는 이 세상 앞에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더 우위에 서서 그들을 밟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더 잘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내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근데 성경적이기도 해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상해나 배상 원칙을 적용할 때 일종의 처벌입니다. 근데 이 법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건요, 이 규제를 통하여서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함이에요.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르짖고 어떻게든 내가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밟아 서려고 할 때 그것은 세상적 법입니다. 그 사회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광 위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또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 모진 시간들에 대해 시편 기자가 반응하는데 1절 말씀이 동일하게 5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라. 바라라. 물은 무릇 나의 나의 소망이 소망이 그로부터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오는도다.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왜 나 자신에게 명령할까요? 왜 내 자신에게 명령할까요? 잠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잠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시끄럽게 하고 내 속도 시끄럽습니다. 그러니 단호하게 명령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잠잠하라. 이건 그냥 자기 체면적인 주술이 아닙니다. 잠잠해야 할 이유를 본문에서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과 대적들은 어떻게 되느냐? 9절인데요. 9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사람의 입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말은 일시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는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안정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건 세상의 속임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시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만 될까요? 얼마면 될까요? 얼마일까요?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 과학자가
한번 그 물질을 연구해 가지고 그 물질을 판다면 얼마가 나올까? 우리 몸으로는 비누가 한 7개 나오고 성냥개비 수천 개가 나오며 연필심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얼마나 나올까? 5만 원 된대요. 5만 원이요. 제 말이 아니고 독일 과학자 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의미는 왜 있을까? 물질로 따지면 5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보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부르짖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목소리 내려고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내가 이루지 못했다고 좌절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입김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속임수예요. 저울에 다니 가볍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세상에 우리를 그 사람들의 눈치나 틀에 구겨 넣지 마세요. 잠잠히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의미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나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본문 10절 11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에 두지 말지어다. 세상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 권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과 우리를 낙심케 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갚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 일들과 그 사건들과 그 환경에 매여 있기보다는요, 권능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낌 같은 세상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신명기 20장 1절인데 쉬운 성경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고 하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캄캄한가요? 그래서 어떻게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신명기 20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싸움터에 함께 나갑니다. 이 말은 내가 싸움터에 안 나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움터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누가 싸우시느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가 승리 주십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못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많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싸움터에 나가기만 하면 되고 그 싸움터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에 우리는 그 싸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명령을, 그 선언을 매일 아침마다 하시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